오늘은 에스더서 1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이 영광스러우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오늘은 에스더 설교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 10장이 에스더서의 끝이거든요. 제가 한 달에 한 번 설교를 하기도 하고 옛날에는 두세 달에 한 번씩 설교를 하면서 거의 2년 정도 걸려서 에스더를 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에스더서를 오랫동안 깊이 연구하고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끝내야 될 것 같은 저 어디 이제 딴 데 가야 될 것 같은 분위기가 그렇다면은 저와 함께 이렇게 에스더를 살펴봤던 여러분들께서는 이 에스더서의 모든 장들이 짝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10장의 짝은 몇 장일까요? 맞습니다. 1장입니다. 끝에서 끝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1장의 내용이 잘 기억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네, 1장의 내용은 이렇게 아하수에로 왕이 자신의 업적과 능력을 이렇게 자랑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또 자기가 사랑해야 할 가까운 사람을 도구화하면서 말을 안 들으면 분노를 막 쏟아내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고 막 법까지 만들어가지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여자가 남자를 그렇게 순종하지 않으면 벌을 내리는, 세상 전체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이 와스디 왕을 또 미워했겠어요. 손가락질하고 완전히 누르고 눌러서 박살을 내는, 관계가 깨어지는, 그러니까 전형적인 왕 노릇하는 자의 모습이 나타났던 것이 1장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걸 보고 영광스러운 왕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위대하고 또 중요하고 나도 그렇게 되고 싶은 존재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보고, 저희는 요즘 영광스러운 사람이라고 잘 표현을 안 해요. 요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VIP라고 표현을 합니다. VIP, Very Important Person이잖아요. 이 VIP가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서 중요한 사람인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착하고 좋지 않더라도 가진 게 많고 지위가 높고 능력도 좋고 배우자가 말을 안 들을 때 박살을 낼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한 영광스러운 존재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배우자가 말을 안 들을 때, 혹은 친구가 말을 안 들을 때나 동생이나 형이 말을 안 들을 때 아주 그냥 이렇게 아하수에로 왕처럼 짜부라뜨릴 수 있는 권한을 마음껏 사용하고 싶지는 않으신가요? 벌써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세상은 바로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재력과 능력과 권한을 가진 존재를 영광스럽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을 하는 거고요. 그러지 못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거겠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오히려 이런 사람들을 부끄럽고 비천한 자로 여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자기의 욕망을 위해 이웃을 파괴하는 죄인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과 수치가 딱 성경에서 반대말이에요. 그래서 이 왕과 왕비의 모습은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관계없이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서로를 비난하고 결국 서로를 수치스럽게 여기고 하나님을 대신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의 자리를 빼앗기며 쫓겨나게 되고 그 영광을 잃어버린 이야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존재들을 영광의 반대 개념인 수치스러운 존재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1장의 짝꿍인 10장에는
과연 어떤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이런 아하수에로 왕과 같이 왕노릇하는 자들이 추구하는 가짜 영광이 아니라 진짜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이 왜 영광스러우신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에스더서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영광스러우신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비천한 자를 높여주시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여러분, 방금 전에 저희가 읽으셨던 것처럼 이 10장은 3구절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마지막 부분에서 모르드게나 에스더나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아하수에로 왕이 점령한 곳에서 조공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까지 와서 몇 구절도 없는데 아하수에로 왕이 여전히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일까요? 근데 2절을 보면 그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 아하수에로 왕의 능력 있는 업적이 다 기록되어 있다고 긍정적으로 표현이 되고 있고요. 심지어는 이렇게 조공을 받는 일을 왕이 모르드게를 높여서 존귀하게 한 일과 동급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사실 성경에서 다른 나라들에게 조공을 받는 일은요, 하나님의 강력한 다스림을 통해 하나님과의 질서가 회복되고 평안을 주신다는 것과 같은 표현입니다. 그게 열왕기상 4장 20절에 21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하나님의 권세가 가장 강력하고 가장 평화로웠던 솔로몬 시대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의 증거가 바로 이 조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아하수에로 왕이 마귀를 모형하는 하만을 처단해서 백성들의 생명을 지키는 데 참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모형하는 모르드게를 높이는 하나님의 세우신 이 권세자의 역할을 회복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조공인 것입니다. 이게 마치 총리가 된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 왕이 엄청난 흉년 가운데서도 애굽을 잘 다스릴 수 있게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 흉년에 피나놓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땅을 주고 양식을 주면서 생명을 보살피는 이 권세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과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이미 다 봤듯이요, 이 아하수에로 왕은 원래 자기 자랑을 하고 사랑해야 할 사람을 도구화하며 분노를 쏟아내고 관계를 깨트려서 혼란스럽게 만드는 비천하고 수치스러운 존재였습니다. 게다가 이 마귀 같은 하만의 거짓말에 속아서 우유부단하게 휘둘리며 하나님 백성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욕심 많은 신하에게 암살을 당할 위협까지 당하면서 언제나 불안에 떨고 살았었던 불쌍한 존재였습니다. 이런 왕의 모습은요, 죄로 인해 마귀의 자녀로 전락한 비천한 자, 하나님 앞에 수치스러운 자를 보여줍니다. 세상이 보기엔 그 겉모습이 영광스러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본질이 너무나 비천하고 수치스러워서 불쌍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6장에서부터 밤에 잠이 안 와서 역사책을 읽고 모르드게의 공로를 발견하게 되면서부터 이 왕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르드게를 높이고 마귀와 같은 하만을 대적하고 처단하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권세자의 역할에 충실하게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두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희가 만약에 에스더서를 이렇게 끝까지 보지 않고 그 유명한 구절인 죽으면 죽으리이다, 거기까지만 저희가 항상 봐왔다면 왕이 이렇게 변화된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 아하수에로 왕의 이 모든 모습은요, 죄로 인해 비천한 자였던 저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섭리, 마치 아하수에로 왕에게 6장에 그 놀라운 방법으로 섭리하셨던 것 같은 그 섭리를 통해 이 말도 안 되는 회복과 반전을 통해 저희 역시도 이제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죄가 용서된 것을 넘어서요, 마귀의 자녀되었던 존재에서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높임을 받은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런 하나님을 저희의 VIP, 정말 위대하고 중요하신 분으로 여기게 되고 그 영광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영광스러우신 이유입니다. 사실 올해 새로 생긴 저희 청소년부에서도요, 이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는 이 복음을 매주 가르치는 것이 사실 저희 교회의 사명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이렇게 신앙생활에 흥미를 잃기 쉬운 우리 중학생이라고 하는 이 독특한 시기 속에 있는 이 아이들을 이 마인크래프트라고 하는 교육용 게임을 통해서요, 서로 협력하고 성전을 지으면서 이 복음을 배우는 독특한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이들이 이 성전 짓는 걸 시작하기에 앞서서 성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스스로 스터디를 했습니다. 이 성전이야말로 죄로 인해 비천한 저희를 어떻게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지가 그 상징적으로 담겨져 있는 아주 그냥 정수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자료를 그냥 던져줄 뿐, 이 아이들이 직접 다 공부하고 또 여기에 보이시는 것처럼 마인드맵으로 정리도 하고 발표도 아이들이 다 직접 했습니다. 그리고 중학생이라는 독특한 시기에 맞춰서 맛있는 간식도 먹고 재밌는 이야기도 나누면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저희가 딱 간식 먹으면서 주삼을 묵삼하고 있는데 장로님이 딱 오셔가지고 격려도 해주셨습니다. 게다가 이 아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요, 이게 간식이 아니라 밥이에요.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관련된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가지고 제가 그 이야기들을 마인드맵으로 또 같이 정리를 해줬습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해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처음으로 1시간을 플레이를 했어요. 그러니까 벌써 몇 주 전부터 준비를 해왔던 거죠. 그리고 아이들이 여기서 이제 막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있는 건데요, 아이들이 또 여기서 굉장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이 성전 밑에 있는 이게 성전산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 성전 지하 공간에 거대한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요, 우상이 가득 담긴 미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우상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 우상이 어떤 우상이었고 어떤 특징을 가진 것인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6가지 우상들이 그 방에 들어있으면 거기에 분노의 방, 그리고 좌절의 방, 욕심의 방, 폭식의 방, 우울의 방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 밑에다가 만들어서
이 지하 공간을 미로처럼 탐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이 마치 겉모양은 성전이지만 그 아래 더 거대한 공간에는 여전히 죄와 우상이 가득 담긴 저희의 본질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희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그 비천한 지하 공간에서 성전 위로 올려주신다, 높여주신다는 것이죠. 아이들은 그 전체적인 것을 건축을 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복음의 개념이 잡혀가는 것입니다. 저는 아이들의 이 아이디어를 듣고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저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것이 바로 사실 김일순 목사님이 항상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사실 이 공간이 저희의 마음의 공간입니다. 마음의 공간. 그리고 사실 이 땅 밑으로 더 들어가면요, 시면의 공간이 또 있어요.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바로 무의식의 공간이죠. 들어가면 꼴깍꼴깍 하다가 죽게 돼요. 뭐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끝도 없어요, 사실. 거기서 올라오다 보면 우리의 마음의 공간이 나오고 그것을 뚫고 올라가서야 하나님의 성전을 발견하게 되는 이 구조. 그리고 아이들이 처음에 이렇게 기획을 할 때부터 모든 과정을 영상으로 찍었습니다. 그거를 유튜브에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신앙의 이동키라고 하는 WASD, 게임할 때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는 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와스디 무브먼트라고, 와스디거든요, 그게. 우리 1장에 나오는 그 와스디 왕비 말고.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 채널도 벌써 개설했고 로고와 배너도 이렇게 만든 거예요. AI를 활용해서. 정말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애들이 정말 열심히 합니다. 이 모든 게 처음 기획될 때는 아이들도 과연 이게 될까? 교회에서 이 게임을 하게 해줄까? 의심을 많이 했는데요. 차근차근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하는 가장 핵심적인 목표는요, 아이들이 먼저 내가 비천한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비천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높여주셨다는 것을 큰 은혜로 여기며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없으면 감사가 없어요. 이 두 가지가 함께 결합된 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모든 곳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은요, 예수님을 처음 믿은 사람만 배운다던가 아이들만 배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요, 어른들도, 저희들도 겸손한 태도로 인생 내내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비천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그렇게 높여주시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영광스러우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3절 상반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이 모르드게가 왕 다음으로 높은 이 제국의 2인자가 되고요, 온 백성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모르드게가 지위가 높은 사람이 되었다고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에스더서의 가장 마지막 부분인 이 3장 후반부에 이렇게 제국의 2인자가 된 모르드게가 어떻게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되었는지 가장 마지막 부분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3장 하반절입니다.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이게 에스더서의 가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백성들의 이익을 도모하며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근데 여기서 이익을 도모했다는 이 표현이요, 마치 백성들이 돈을 잘 벌어서 어떤 이득을 줬다거나 일이 잘 풀리게 해줬다는 말로 오해하기 쉬운 단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요, 이 이익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요, 토브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선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표현입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말씀 안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선하다, 내가 보기에 좋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때는요, 죄가 없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어지고 움직이며 선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빛과 어둠이 나뉘라 라고 하시면요, 한 톨도 섞임이 없이 나뉘어 순종해 있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온 이후에는요, 그런 상태가 깨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선을 이루는 방식에 대해서 이런 유명한 말씀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인간의 죄로 인해 깨어진 이 선을 다시 선하게 회복시키는데, 저희가 보기에 악한 상황, 악한 사람들도 모두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회복되는 선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이루어지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바로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 안위가 바로 샬롬이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안식이라고도 번역되고 평안이라고도 번역이 돼요. 에스더서의 가장 마지막 결과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으로, 그러니까 깨어진 창조 목적이 회복됨으로 샬롬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대지에서 본 아하수에로 왕도요,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회복된 모습이 나타났던 거예요. 모르드게가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니까 허다한 백성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존경과 사랑이라는 단어를 합치면요, 경외라는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모습을 모형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그렇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으로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을 경외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 모르드게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안식을 얻게 된다는 내용이요, 사실 에스더서 전체의 내용이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완전히 세상에 왕노릇하는 이방인이었는데요, 이 이방인과는 결혼하면 안 되는 정통 유대인이 그 왕비가 됐습니다. 그냥 보기에는 되게 악한 거예요. 얼마나 비난을 받았을까요? 지금도 이런 모습 때문에 에스더서를 성경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분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리고 하필이면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대적의 후손이 왕 다음으로 높아지면서 이 백성들이 죽는 날짜를 딱 잡아서 이 백성들을 고통에 빠뜨립니다. 이거 실제로 당했으면 이 죽는 날을 정해놓고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에스더가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 왕 앞에 나간 것, 사랑하는 딸을 죽음으로 몰아갈 수밖에 없는, 나도 여기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면서도 나가는, 사실 그런 비극적인 현실입니다. 이런 것이 저희 현실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인 거죠. 저희도 그런 상황 앞에 마주했을 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지, 하나님은 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은지 원망하기가 쉽습니다.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지 않는 상황과 사람 때문에 마음이 평안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며 결국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수록 아직 상황이 바뀐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때가 되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합력하셔서 내가 생각지도 못한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저희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그 하나님. 에스더서가 기록된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악하고 우리의 평안을 위협하는 것 같지만 살아계셔서 이 역사에 섭리하시는 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참된 평안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제가 설교했었던 에스더 1장 첫 번째 설교의 제목이요, 참된 평안이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벌써 2024년에 설교한 내용인데요, 왕노릇하는 이 세상으로 인해서 참된 평안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합력하셔서 결국 참된 평안을 주신다. 세상에 왕노릇하는 자가 영광스러워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이 진짜 영광스러운 분이시다. 이 납득하기 어려운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에게 큰 위로를 주시는 에스더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사실 저도 삶에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셨던 경험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군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좀 멀쩡하게 생긴 친구가 한 명 있죠? 지금의 저하고는 좀 많이 다릅니다. 여기 한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장이라고 써져 있어요. 여기 제 맏후임도 장씨였습니다. 여기는 이제 저의 후임의 후임까지 들어왔던 말년 병장의 모습입니다. 약간 맛이 가기 시작했죠? 네. 그리고 또 이 사진에서는 어떤 사람이 저인지 좀 아시겠나요? 얼굴이 잘 보이진 않지만 약간 맛이 좀 가보인 사람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 가운데 탱크에 누워가지고 총 쏘고 있는 사람이 저입니다. 근데요, 제가 이렇게 군 생활을 이렇게 되게 재밌게 했던 것 같지만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해병대를 간 것은요, 제가 고등학교 이제 3학년 때 수능을 본 다음에 제가 원하는 대학, 제가 초등학교부터 꿈꾸던 그 과정이 있었거든요. 대학이 목표가 아니라 제가 원하던 목표가 있었습니다. 과정 중에 대학이 있었는데 그 대학에 들어가지 못해서 사실 큰 절망 가운데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침대에 누워만 있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해병대를 지원해서 갔었습니다. 그때 해병대뿐만이 아니라 중국에 막 혼자서 한 달 동안 배낭여행 가고 막 그런 것도 했었거든요. 마음을 다시 다잡으려고요. 왜냐하면 집안 사정상 부모님께 죄송해서 재수를 선택할 수가 없어가지고요. 그냥 이런 해병대를 가서 내 마음을 다잡고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그러려고 이 군대를 갔습니다. 그런데 훈련소를 잘 나와서 부대에 배치를 받았는데요, 얼마 안 돼서 제가 소원 수리함에 선임을 고발했다고 하면서 부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저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반성문을 막 30장씩 쓰라고 하고 또 그걸 토대로 막 자필 대조를 하고, 저는 아니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다 제가 써서 넣은 거라고 막 다 하고, 그래서 선임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거기에 있던 이제 직업 군인들, 그분들도 좋은 눈으로 저를 바라보지 않았어요. 아니, 해병대까지 와서 고작 그거 가지고 소원 수리함에 그거를 넣어? 결국 그러다가 그 부대에서요, 저를 다른 부대로 아예 옮겨버렸습니다. 불편한 거죠. 언제 또 그걸 할지 모르니까.
그런데요, 그 옮겨진 부대에서도 이미 소문이 다 나가지고요, 아무도 저를 건드리지 않고 왕따를 시킨 거예요. 해병대가 사실은 되게 작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군 생활을 2년 동안 하다가 전역하기 15일 전에 원래 있었던 부대에 그 친구도 병장이 돼가지고 저보다 이제 15일 후임으로 왔었던 바로 다음 기수 후임이었는데 그걸 자기가 넣었다고 말을 해준 거예요. 마지막에. 쫄병 때 일기장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힘든 것들 다 적고 그런 것들을 해소하라고. 저도 그 일기를 썼어요. 근데 제가 기억은 나지 않는데 누구 때문에 힘들고 죽겠다는 이야기를 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일기장을 이제 다 쓰고 그걸 버렸거든요. 근데 사실 그 군대에서는요, 그 쓰레기를 버리면 그걸 다 모아서 저희들이 알아서 분리수거하고 소각할 거 소각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 저보다 쫄병이었던 그 친구가 제 일기장을 주워가지고 그 부분을 찢어가지고 집어넣었었던 거예요. 와, 그 얘기를 말년에 전역하기 바로 직전에 듣는데 그냥 감사하더라고요. 저 그때 아직 하나님 믿기 전이었습니다. 그냥 감사했어요. 그냥 그 얘기를 해준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그거 알지 못하고 전역했으면 내가 이 군 생활을 얼마나 슬프고 억울한 기억으로 가지고 있었을까.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을 믿고 나서 이 시간들을 돌이켜 보니까요, 다 하나님이 허용하신 일들이더라고요. 제가 원하던 대학에 가지 못하게 된 것, 재수를 선택할 만큼 가정 형편이 좋지 못했던 것, 그걸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들로 극복하려고 했다가 실패했던 것, 오직 하나님만 붙잡게 하려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고난의 과정이 저에게 없었다면요, 나는 어디 대학 출신이야, 나는 해병대 출신이야 라는 타이틀이 저를 교만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지금 돌아보면 저는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에요. 저는 사람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어떤 명문대, 해병대,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끌고 다닙니다. 제가. 그러면요, 제가 이렇게 김일승 목사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을 그대로 흡수를 하고, 아내가 사람들 만나지 말고 집에서 성경 공부하라고 할 때 그 말만 들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안 들었을 거예요, 저는. 왜? 나 돈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왜 내가 책상 앞에 앉아서 공부만 해야 돼? 제가 과연 목사를 하고 있었을까요? 신기하게도 몇 주 전에요, 20년 만에 해병대 후임들에게 연락이 와서 이렇게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후임들이나 선배들이요, 아직도 저의 그 자세한 상황을 몰라요. 그냥 그렇게 소원수렴에 넣고 다른 부대 갔다가 전역한 사람이에요. 저랑 그 소원수렴에 넣었던 그 친구만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임에서도요, 막 그거를 막 해명하거나 그러지 않고요, 그저 후임들의 이야기만 듣고 왔습니다. 몇 시간 동안 얘기를 해도 조금밖에 얘기 못해요. 군대 얘기.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저는 이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것을 뭐 해명하고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진 보시면은 요 뒤에 있는 친구가 저거든요. 얼굴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이 후임이 요 앞에 있는 이 친구인데, 이 친구가 저 좋다고 앞에 이렇게 딱 서 있고, 또 이 뒤에 있던 후임이 저 좋다고 막 어깨 동무를 이렇게 딱 하고 있는데, 사실 옆으로 고개를 빼서 찍으려고 하는데 이게 뺄 수가 없는 거예요. 좋다고 막 이렇게 막 껴안고 있고, 막 얘기 많이 들어줬다고, 자기 힘들었던 얘기 들었다고 막 껴안고, 앞에서는 후임이 좋다고 막 앞에서 이렇게 자기 나랑 같이 찍겠다고 하는데, 사실 제가 하늘 같은 선임이라서 다들 자리를 내어라 라고 하면은 다 자리를 내는 건데, 그냥 눈만 빼고
찍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좋은 기억으로 후임들을 만나게 된 것만으로도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40대가 되면서 이 상황을 놓고 깨달은 것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오히려 그 친구가 소원 수리함에 제 일기장을 넣어서 왕따를 당하고 선임들이 저를 건드리지 않은 게 오히려 하나님의 보호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1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보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사람처럼 보이죠. 그런데요, 제가 분노가 차오르면요, 정말 말도 안 되게 폭발을 합니다. 아마 해병대에서 그런 이상한 일들이, 제가 납득하기 어려운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다면요, 아마 제가 폭발을 해서 정말 안 좋은 결과들이 나올 수 있었을 거예요. 제가 40이 되어서야 내가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인데 내가 감당도 못할 해병대를 선택해서 인생 박살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보호를 해주신 거구나. 내가 악한 선택을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내 방식대로 뭐를 극복하려고 하더라도 정말 모든 것을 합력해서 이 자리로 이끌어 오셨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똑같은 인생의 기억인데도요, 저희가 몇 년을 더 살고 신앙이 성장해서 어떻게 돌아보느냐에 따라서 저희의 비참한 이 죄악된 모습을 더 잘 볼 수 있게 되고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잘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인생에 샬롬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샬롬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쉽게 잊고 믿지 못하는 것이요,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저희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대로 선해 보이는 걸로 뭔가를 하려 하는데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고 선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기다려야 할 때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 모든 과정이 끝나고 진짜 샬롬을 얻었을 때 하나님이 그 무엇보다도 영광스러운 분이시라는 것을 저희가 진심으로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